여러분의 총건의 길에 동행하는 현월TV 윤목사 문화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수련의 관계로 한 주 쉬어갔습니다. 이번 주에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목요일에 시간이 나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은 현재 현우리와 함께 읽는 매튜 미디의 유사 그리스도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사 그리스도인 제7장 유사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고백하는데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원인을 함께 읽으며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분별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이번 주에도 함께 읽으면서요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책을 읽어 나가시면서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함께 읽어 나가시면서 교훈을 받고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7장까지 유사 그리스도인의 특징과 정체를 밝힌 이후에 8장과 9장은 이제 적용편입니다. 오늘까지는 열심히 분별에 힘쓰고 다음 주에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적용에 들어가고 11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유사 그리스도인 읽기도 4번에서 5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3월 17일경쯤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또 금요일은 이제 컨셉을 잡았습니다. 어떤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같이 읽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무엇을 읽으며 나아갈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소개할 것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자, 일단 유사 그리스도인 읽기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금요일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겉돌며 흔들리는 자들이 굳건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른 신앙 노선에 서게 하시며 선질로 생각한 자들이 스스로를 시험대 위에 세우고 그 받은 구원을 점검하며 확증하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심히 연약하고 천한 이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이 방송에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유익을 주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울타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서 실족하거나 방황하는 양이 전혀 없게 하시고 오히려 큰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얻어서 이 종은 목양일념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초지일관 시종여일하게 신앙일념하여서 정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깥에 간만에 단비가 내립니다. 빗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여러분들에겐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반가운 빗소리입니다. 7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고백하는데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매튜 미디는 결정적인 4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번이 가장 길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진실한 상태를 스스로 속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에게 속이고 속습니다. 위태위태한 상태에 있음에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의 그릇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받은 은혜보다 자기 죄를 더 바라보고 자신의 믿음보다 타락상을 바라보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보다 내재하는 정욕에 집중을 하고 자신이 분명 선함에도 불구하고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심할 정도로 야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부는 저는 검고 추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여자 중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미 다룬 바 있는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죄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죄보다 자기 행위를 보고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고 그저 형벌받을 암흑의 1인일 뿐이죠.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며 자기를 속이는 것은 아주 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는 이방인에 불과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높입니다. 뭐든 척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용서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는 사도행전 8장 2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소개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마음도 그랬죠. 그들은 스스로를 부요하다, 부자라고 했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상태가 좋다,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으나 실상 얼마나 악한지 그들은 자기들을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은혜에 있어서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가련하고 벌거벗은 일종의 파산한 거지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수련회가 끝났죠. 일주일 전에. 제가 항상 수련회 때 이제 2박 3일간 공부할 내용들을 영적 분별력을 위한 OX 문답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같은 문제를 계속 내도 똑같아요. 이게 계속 틀리는 건 틀리고 정말 언제 안 틀릴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이 가르쳐도 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다라는 생각이 한 번씩은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전 교회 부교육자 시절부터 사실 OX 문답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수련의 내용 외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질문들도 있고 또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내 신앙은 꽤 괜찮다라고 생각한다. 이것에 대한 OX를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성도들이 다 X를 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X입니다. 저도 제 신앙이 괜찮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X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괜찮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괜찮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성화되고 그 나라에 가기 때문에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결핍의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고 또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여전히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용서함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사도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 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해두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상태를 야박할 정도로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겸비해야죠. 이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의 자세를 가진 참된 신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매튜 미드는 자신의 진실한 상태를 스스로 속이는 실수를 하는 근거 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보죠. 첫 번째, 거짓된 마음으로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했죠. 여기서 거짓되다는 말은 야곱의 이름과 같은데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이니이다. 자, 야곱이란 말은 사기를 치다, 교활하다, 속이다, 기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인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저도 항상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하는 가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매튜 미드는 사람의 마음이 사탄보다 거짓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사탄은 결코 사람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아주 적절하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자기 상태가 괜찮다, 좋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거짓된 마음의 기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기꾼을 우리가 욕을 많이 하죠.
사실 그런데 사기꾼을 만드는 것은 사기당하는 사람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마음의 정욕이 그런 사기꾼을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기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기꾼은 그것을 캐치하여서 이용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선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다르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매튜 미드는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찢어진 지갑에 두지 않고 속임수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의로운 줄 압니다. 자, 이것은 자만심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모든 자연인들에게는 자만심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도 있었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있습니다.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죄에 해당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상태를 자신하는 태도가 오게 됩니다. 육적인 사람은 지나치게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 즉 그리스도의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의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더러운 면보다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룩을 보지만 얼룩을 보지 않습니다. 가식적인 눈을 보되 자신의 비참은 안 보죠. 사람이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은혜의 작용입니다. 교만한 눈은 어디를 봅니까? 위를 보지만 겸손한 눈은 아래를 봅니다. 바벨탑을 떠올리시면 편합니다. 신자의 모토를 매튜 미드가 아주 적절하게 표현합니다.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러나 육적인 사람의 모토는 이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보통 자기 의는 상대적인 의입니다.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무지막지하게 의식합니다. 일단 기준점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아주 낮게 설정을 해놔요. 그리고 그 기준점에 있는 사람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만족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위에 있거나 월등하게 위에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은 환경이었다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발전이 없는 이유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제가 늘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지 않습니다. 늘 사람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상태가 괜찮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얼마든지 더 나은 환경이 되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다면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는 거죠.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그가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일반 은혜를 특별 은혜로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 대신에 일반 은혜로 자신을 속입니다. 둘 사이에 유사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조 화폐를 진짜 화폐로 착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가상 화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가상 화폐인데 실물 화폐로 착각하는 것처럼 일반 은혜를 구원하는 은혜로 오해하는 거죠. 사울왕은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사무엘로 오해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일반 은혜가 구원의 은혜를 닮아 있었기 때문에 일반 은혜를 택합니다. 사람이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있다 해도 구원의 은혜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전자는 본성을 부추기지만 후자는 본성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모든 구원하는 은혜는 초자연적이지만 성령의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가 구원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 대신에 초자연적인 작용을 취하여 자기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참된 회심보다 외적 개혁에 머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회심보다는 신앙 고백을, 내적 거듭남의 참된 표지보다는 외적인 개혁을 선택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 컵을 예로 들었습니다. 지금 매튜 미드는 겉을 씻으면 비록 속은 더럽더라도 외관상 컵 전체가 깨끗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많은 이들이 모양새를 보고 걸려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경건의 모양만을 취해서 영원한 함정에 빠지죠. 이것은 제가 앞서 말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 눈앞에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눈에 내 외모가 어떻게 보일까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을 안 합니다. 자신만의 원칙이 지켜질 때 그것을 경건으로 치부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남 눈치 보고 남 의식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답도 없는 겁니다. 진짜로 이게 안 고쳐지거든요. 코가 또 막히네요. 막. 자, 다섯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이 자신이 처한 진실한 상태와 조건을 발견하려면 마음과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렬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족하게 하면 당연히 자신을 실제보다 과장하여서 판단하게 되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율법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율법이 없었을 때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해, 율법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도다라고 했죠. 바울 사도는 분명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리새파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 지식의 모양, 율법의 진리의 모양 분명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율법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이라고 분명하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럼 뭐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는 율법의 모양만 가지고 있었고 마음과 양심의 죄를 각성시키고 의식하게 하며 분별하게 하는 율법의 능력과 효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경우에 처해 있는 동안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자기의 선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내가 살았더니라는 구절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죠. 분명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었을 때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는 앞의 상태와 대조됩니다.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이름에 즉 주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능력으로 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양심에 유효적으로 좌정하셨을 때를 의미합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와 자기 의가 얼마나 추한지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나의 희망이 그쳤고 나의 확신이 무너졌다. 전에 내가 살았다고 생각할 때는 내 죄가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양심을 깨우시자 나의 죄가 살아나서 강력해지고 나 자신은 죽고 비참해졌도다라는 말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유사 그리스도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자기 상태를 오해하기 때문이죠. 자기는 선하지 않은데 선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5가지를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거짓된 마음, 교만한 마음, 일반 은혜를 특별 은혜로 착각하는 것, 참된 회심보다 외적인 생활개혁에 머무는 것, 마음과 양심의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한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결핍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책을 읽어나가시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유사 그리스도인 신앙을 고백하는데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 두 번째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라는 사탄의 유혹 때문입니다. 자, 죄인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면 사탄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도록 교활하게 설득을 합니다. 양면 전술이죠. 사탄의 전적으로 천국을 무시하도록 유혹이 안 되면 천국에 이르기에 부족한 만큼만 신앙 고백만 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죄에서는 끝내 떠나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행하는, 어떤 이런 신앙적인 일을 행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나머지는 무시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 고백까지 하게는 내두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을 제외하고, 즉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응답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즉 지옥으로 가게 할 수만 있다면 사탄은 어느 길이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구원은 뭐로 가도 지옥만 가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속적이고 육적인 방법 때문입니다. 세속적이고 육적인 방법은 그야말로 큰 장애가 되죠. 이것은 경건과는 배치됩니다. 에후는 혹시라도 왕국에 해가 될까 싶어 금송아지단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열심은 수단과 방법을 가볍게 여깁니다. 정직한 방법은 신앙에 유익이 되지만 육적인 방법은 해가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명령하셨고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경건의 수단이 결여되면 안정성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수단의 경건이 결여되면 성실성을 잃습니다. 수단 없는 경건은 너무 단순해서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경건 없는 수단은 너무 교활화해서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신중하며 정교하고 지혜롭고 주의 깊어야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 거룩함은 성실함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내재하는 정욕이 진보의 한계를 긋기 때문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 할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까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떠올리십시오. 어려서부터 그는 모든 계명들을 지켜왔노라고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실패했고 단 하나의 계명도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물질이 그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1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모든 계명을 위반했던 것이죠. 천국을 값싸게 들어가려는 사람은 천국을 반드시 상실합니다. 천국을 위해 아무것도 내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지 않으면 진주의 값으로 모든 것을 내놓지 않으면 흥정은 고사하고 그냥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까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이들이 많지요. 그들은 결코 경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고백자들은 마치 똑같은 자석 사이에 놓인 세부치와 같다라고 매튜 미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기시면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지만 세상이 잡아 끌면 또 세상 쪽으로 끌립니다. 양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결국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간격을 유지하고 있죠. 교회 안은 이렇게 적당한 선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가 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계에 미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세상에도 발을 담그고 교회에도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상태를 줄곧 유지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육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자신의 모든 정욕과 아끼는 것과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면 떠나버립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던 제가 사사기 강의하면서 주일에 결혼식 했던 그 제 후배 마누라 핑계로 교회를 떠난 것과 같지요. 그보다 조금 오래 가긴 했는데 또 나간 사람 중에 결국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던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교회를 떠나고 자신이 인도했던 엄마까지도 실족하게 하고 결국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영영 이별하고 말았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 고백하지만 그 이상 가지 않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지만 결국은 영원히 멸망을 당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한계입니다. 제가 많은 이들을 목회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1000명이 있는 교회든 10명이 있는 교회든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유사 그리스도인을 색출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경계를 넘지 못하는 한계가 명백한 신앙,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지겹도록 반복되는 패턴과도 같이 행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더 나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조금 더 앞으로 가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어느 정도의 진보를 보였음에도 유사 그리스도인에 머무는 이유와 유사 그리스도인 이상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매튜 미드의 폭넓은 통찰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8장과 9장에서는 적용편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것을 요구받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책을 읽어왔던, 지금까지 읽었던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어느덧 막바지의 일은 유사 그리스도인 읽기 시간을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우리 신앙의 진보를 위한 계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바깥에 계속해서 비가 내리네요. 참 담비입니다. 비가 많이 좀 와야 될 텐데요. 지금까지 금요일 현월에 함께 읽는 매튜 미디의 유사 그리스도인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